2025년 6월 12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필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라자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셋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로 요약이 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히람으로부터 고급스러운 재료들을 공급받아 자신의 궁정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다윗의 자녀들이 나야 됩니다. 이와 같은 생육의 번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쟁을 몇 번 할까요? 바로 2번 합니다. 첫 번째 전쟁은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으며 두 번째 전쟁은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은 바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모든 이방 민족이 다윗을 두려워한다는 결론으로 끝맺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복 받은 다윗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정말로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앞과 뒤로 모두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 가운데에 오늘 본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3장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다가 언약대로 진행되지 않아 실패하였고 결국 언약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15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하 5장을 보면 성경 연대의 기록이 서로 상이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일까요? 확실한 것은 역대기서는 시간적인 순서로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즉 오늘 사건의 시간 순서는 역대기의 기록처럼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실패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한 다음 언약궤를 옮기는 데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시간의 순서는 사무엘하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옮깁니다. 그러나 역대기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이 사건들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사건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서의 저자는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바로 역대기서의 저자는
다윗이 처음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자 했던 행동을 더욱더 강조하게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역대기 13장 3절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묻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4장에서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묻고 있습니다. 특히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갈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묻습니다. 10절에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또한 14절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입니다. 즉 역대기 13장에서도 나왔던 이 말하다, 묻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도 중요하게 반복이 됩니다. 13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뜻을 구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물었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고 자녀들도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방 민족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향해 묻는데, 즉 나도 기도하는데, 특히 이렇게 새벽에 나오면서까지, 혹은 내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를 들으면서까지도 이러고 있는데 왜 나는 오늘 다윗과 같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말에 저는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묻습니까? 질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부와 같은 계속해서 어떤 교육부서를 맡다 보면 특히 그 교육부서 안에 젊은 청년 교사들에게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시로, 전도사님, 혹시 이번에 교회에 빠지고 예배에 빠지고 여행을 다녀와도 되는 것일까요? 라는 등의 질문들입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저에게 왜 하는 것일까요? 사실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빠지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빠지는 청년들도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훨씬 좋은 청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청년들은 도대체 왜 이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이 친구들이 주일에 예배를 빠지고 여행을 가는 것이 정말로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인 거를 몰라서 하는 질문일까요? 사실 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빠지고 여행을 가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가 조금 더 양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조금 편해지고 싶어서 하는 질문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도대체 어떤 것들을 묻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 하는 이 질문들, 하나님을 향해 묻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들이 나의 신앙의 실력의 부족으로 인해 나오는 질문들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잘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력의 부족함에서 하는 이 질문들은 진실합니다. 그 질문을 하면서 웁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하는 질문들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묻는 질문들은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싶어서 묻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묻는 것, 혹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묻는 질문들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질문, 혹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왜 나는 복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해 묻는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 즉 말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시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다음처럼 질문, 즉 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이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윗 또한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왕인 다윗은 인간이 뽑은 왕인 사울과 다릅니다. 그렇기에 다윗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도 결국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다윗 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어떤 왕이십니까? 바로 왕 중의 왕이시며 성육신하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계속해서 선포하며 가르쳐 주셨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 이 참된 왕이신 예수께 물어야 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왕께서는 다음처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야말로, 이 나라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복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평안과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는 열린비전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답변이 정해져 있으면서 그 답변을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땅에 살아가는 동안 동시에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방식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기에 여전히 부족하여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구하기보다는 여전히 인간 세상의 법칙을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함을 결국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이 세상에 마귀도 줄 수 있는 물질과 명예라는 허황된 복으로 거짓된 편안을 누리기보다는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천국 시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